오늘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호세아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는 그 선지자가 어떤 시대를 섬겼는가, 그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낼 때는 그 시대가 어떠했기 때문에 보냈는가, 그 시대를 알 때 선지자의 사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외치는 메시지를 좀 더 잘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섬겼던 선지자인데요. 그 당시 왕이 누구였는가를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누구였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리고 13대 왕도 여로보암,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로보암을 흔히 여로보암 2세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여로보암 2세 왕 때 호세아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아마 이 여로보암 2세, 시기적으로 보면 거의 이 말기, 왕으로 섬기던 그 시대 말기에 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냈는데요. 그 당시가 어떤 시대 상황이었는가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여로보암 때 강력했다가 여러 이제 상황을 겪다가 이 여로보암 2세 때 다시 나라가 아주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주 강력할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예를 들면 백성들이 먹고 살기 좋아지고 나라의 땅이 많이 넓혀져 있고 이웃 나라가 함부로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강력할 때가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왕을 위해 왕이 아니죠.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때나 아니면 정치인들, 위정자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생각하고 또 이 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강할 수 있고 휘둘리지 않을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우리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치안에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이 잘 이렇게 잘 되어서 우리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거나 사건 사고를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정치적으로 그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정말 나라는 뭐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 2세는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아주 탁월한 왕이에요. 훌륭한 왕이었고 나라를 힘있게 잘 이끌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던 그때에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 보냈는가 봤더니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는 손색이 없어요. 이웃 나라와도 관계가 아주 힘이 있고 강성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어 놓은 왕이 여로보암 2세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편안하고 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었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의 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라 잘 돌아가네.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렇게 세워져 있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이것은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를 대하며 호세아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앞서 말한 대로 사건 사고가 없는 나라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주변국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우리의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위기를 겪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남과 북의 지금 이 종전이 아니라 우리는 휴전 상태이니까 이러한 위기 속에서 나라가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또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어떻게 개입을 해서 어디까지 복지를 하고 도와줄 수 있을지 기도해야 되겠죠.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볼 때 그런 부분에서 다 견지하고 관심을 가지고 또 사건 사고를 통해 지금 이게 대통령이 부재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최고였던 왕 여로보암 2세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게 다가 아님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시대 속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요소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세상 속에,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 나라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식견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런 뉴스도 보고 또 정치적인 토론도 보고 그런 관심도 가지고 하지만, 정책에 대한 어떤 이슈들도 관심이 많지만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어떤 위치에 또 정치적인 입지를 가진 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계세요. 누군지 말하면 이제 또 정치와 연결돼서 오해를 하시니까. 근데 그분이 종교는 정말 무익하다, 이런 이야기를 열어가시더라고요. 되게 훌륭하세요, 그분이. 어떤 정치적으로나 어떤 나라를 보는 시각이나. 근데 그 사고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무신론으로부터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각 속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모이는 것에 대한 시각이 어떤 시각이겠어요? 어떤 위기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모여 있는가,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요? 그러한 시각을 가졌을 때 우리는 단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면 다 괜찮은 거지라고 바라보는 것이 과연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전부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영역을 놓고 기도할 때, 제가 이제 정치적인 이슈나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설교 때 거의 잘 언급을 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 이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축제라는 퀴어 축제를 열고 있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축제와 또 그 음란과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선택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바라볼 때, 세상이야 거기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 이럴지 몰라도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영적으로 어두운 모습을, 그런 시대를 바라보며 전혀 기도하지 않고, 아니 그 사람들의 생각도 인정하고 존중해야지 라고 모든 것을 바라만 본다면, 교회가 과연 외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도 여로보암 2세 때면 잘 사는 거였는데 왜 그러냐 라고 하는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 무엇을 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다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린 그런 시대를 향해 걸어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10명이든 20명이든 모여서 이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회개하고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자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손색 없이 힘을 가진 그런 나라고 또 그렇게 만들어 왔던 여로보암이지만, 그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위기였기 때문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호세아를 보내서 이제 앞으로 그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경제 잘 되고 있는데 이들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로보암 2세가 41년을 집권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주 힘있게 또 긴 시간 동안 41년 동안 그렇게 정치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강할 수 있었는데요. 그가 BC 753년에 죽고 그 다음에 왕들이 이어져 가는데, 나라가 실제로 몇 년간 더 유지되었는가 보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멸망해요. 그러니까 대략 30년 후에 나라는 망해요.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이 그려놓은 정치적인 시각만을 가지고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항상 그 세월이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지금 영적인 어떤 요소들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 신고를 당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극동방송이라고 하는 곳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독교의 어떤 역할을, 전파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나와서 이 동성애 문제나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을 때 그게 소송에 걸려가지고 지금 1심, 2심 재판에 다 패소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다 물러내야 되는 부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믿는 자들이 모여서 이 선교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방송도 심지어 믿는 자들조차도 방송에 그러면 안 되지. 저는 그렇게 말하는 믿는 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사실 뜨끔뜨끔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단순히 그냥 교육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 땅을 도우며 섬기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감당하고 있는 그 방송을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치유를 얻고 회복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복음을 경험할 수 있었나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 갈 수 있는 그런 사건 속에서 괜찮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무슨 문제냐? 영적인 영역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개념을 전혀 가지지 않은 채 단지 먹고 살고 안전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위기감과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호세아를 보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호세아서의 또 하나의 특징인데요. 호세아는 좀 다른 선지자와 다른 독특한 하나님의 어떤 이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는 흔히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좋은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 게 다 동일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한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너는 저기 오늘 본문으로 적용해 보면 창녀와 결혼을 하면 좋겠다. 아니 저도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죠. 아니다. 너는 저기 창녀와 함께 결혼을 하고 그 창녀를 통해 아이를 낳도록 해라. 얼마나 그 마음이 좀 힘겹겠어요. 근데 호세아에게 그 명령을 하셨어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첫 명령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너는 이렇게 해 하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낳았을 때 자녀들의 이름을 정해주세요. 이스르엘, 그리고 로루하마, 그리고 로암미. 이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흩어버릴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로루하마, 로암미.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면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이렇게 지을 부모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름이 은혜인데 안은혜 뭐 이런 거죠. 성이 이제 안시면 안은혜 뭐 이렇게 되는 거겠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안긍휼 뭐 이런 거죠. 안백성 뭐 이런 거예요. 안시 폄하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이왕이면 좋은 이름 짓고 좋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데 오늘 호세아에게는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죠. 왜 이런 선택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음란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이 선지자에게 직접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도 삶으로 느끼고 경험하며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말씀으로만 주셔도 좋을 텐데 선지자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니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아니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가면 그 마음에 무슨 마음으로 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지를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호세아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너희가 어떻게 나를 떠나 있는가를 너가 직접 경험하고 말씀을 전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결국은 원래 옛 삶으로 또 돌아가서 또 데리러 가야 되는
그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말해놓고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삶을 향해 떠나버리는 그 백성을 호세아는 얼마나 깊이 깨달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가 이 여인을 또 데리고 와야 된단 말인가. 요즘에는 이 가정이 무너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믿음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외쳤죠. 간통죄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그래도 법이라도 있어야 지켜지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때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 정치적 성향이 생기면 저는 늘 가슴 아픈 게 정치적 성향 가지는 거 좋습니다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제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때는 그래도 좀 애통해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나라가 그것을 법으로 무너뜨릴 때 아빠해야죠. 그래도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줘야죠. 근데도 믿는 사람들도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법과 뜻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란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성인들이 자기들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흘러가고 있는 것이 법이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음란하고 문란한 시대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외도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 사람을 만약에 받아들여야 된다면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어요. 그것을 오늘 호세아가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 호세아가 담고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품고 우리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시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일 때 화려한 것 이런 건 좀 뒤로 하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아픈 것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것인지를 바라봐야 우리가 그 마음에 맞게 기도하고 시대를 읽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5월 한 달을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를 읽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세상은 늘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시각과 안목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교회는 기도할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눈이 영적인 눈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그런 우리 은혜 올림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